시간에 이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이런 관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한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우리 인생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흉악한 결박, 악한 영, 음부의 권세가 공중권세를 잡고 욥의 가정을 뒤흔들듯이 악한 권세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리떼 앞에 있는 양과 같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결박과 눌려있고 부자유하고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선포하시고 일하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 힘있는 삶을 살고,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뭔가 이런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통해 세워지는 귀한 여러분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땅은 뭡니까? 천국이지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주시고 여러분 이 천국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가나안 땅인 천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삼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천국과는 영원한 기업을 얻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들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기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시다. 구약에는 할례 언약이지만 지금 무엇입니까? 믿음의 언약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언약을 세우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만들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을 해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완전히 행할 수 있습니까? 인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듯이 내 언약을 내가 너에게 세우겠다. 이 언약을 지켜서 너는 이제는 영원한 기업을 받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더니 할례 언약을 지켜 행하고 이것을 배반하면 끊어버리겠다라고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관계가 희미하면요,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고 책망하는 것도 모르겠고 이끄시는 것도 모르겠고 지켜주시는 것도 모르겠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맺되 어떻게 맺어갈 것이냐, 오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맺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더 특별한 관계를 지금 맺으려고 99세에 나타나셨어요. 이전에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특별한 관계지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부르심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99세 때는 거기에다가 더 한쪽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과 나와 관계를 특별한 관계로 좀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죠?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너와 나와 관계를 좀 맺자 이렇게 하신다고요. 마치 호감 있는 요즘 말 우리 학생들의 말에 의하면 썸 타는 그런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이제 뭐 합니까? 대시한다잖아요. 사람 사귀자 뭐 대시한다고죠. 여러분 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사모하며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99세에 특별한 관계를 맺으려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완전히 행하라는 것은 좀 흠이 없는 모습이 돼서 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럴 수 없는 인간에게 믿음의 조상에게 뭐를 행하라?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니까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흠 있는 내가 불완전한 내가 완전하게 내가 볼 거다. 의롭게 볼 거다라는 거죠. 이 할례는 믿음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세우면서 아브라함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랴. 바뀐 거예요. 이 언약을 행함을 통해서 이제 바꾸는 주님과의 관계가 더 특별해지는 더 신앙이 성장함을 할수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특별한 관계를 원하시고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기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복. 사람도 수십 년 만나도 관계가 진전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야, 이 사람은 보면 볼수록 아니네.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던데 내가 이 사람이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서 모든 것을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 마음을 정리하고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만나면 만날수록 야, 그러면서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할례 언약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행하시고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더 진하게 언약이 형성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자.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그들의 하나님, 우리 후손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그러는 사람들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면 나만 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후손의 복을 주기 원하시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지금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면 쉽잖아요. 더 한층 더 나아가서 나는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론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주님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지난번에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의 할례는 자기 부정과 십자가의 흔적이고
또 언약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말씀드렸죠. 이것이 우리 속에 세워지도록 해서 마음의 할례가 구원받은 강도처럼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회개의 흔적을 가지고 내 마음 속에서 뭔가 쪼개지고 잘라지고 흔적을 갖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그냥 이론적인 믿음이 되면 안 된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가슴에 보이지 않는 흔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흔적이 있다고.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흔적이 할례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더 깊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 뜨거운 진한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 형성을 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한번 따라 주님을 다시 한번 크게 주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할례를 받으라. 예. 사람을 마음으로만 흠모하는 거랑 만남으로 인해서 진짜 만나서 가까워지는 거랑 다른 거죠. 예, 주님을 만나는 사건, 주님을 만남으로 거듭나는 사건, 이걸 영적인 할례다. 물론 마음의 할례와는 좀 비슷할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특별한 관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단순히 만났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이 당신을 주님과 특별한 관계로 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성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가인처럼 책망하며 나타나는 거 말고 주님이 나를 특별한 관계로 여기시려고 만나 주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 사건은 단순히 만났다가 아닙니다. 만나지는 것은 주님이 그래 이제 내가 너를 특별하게 볼 거야.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의미성 속에서 주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은 만나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지겠다는 이 말씀에는 주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가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영적인 할례란 말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난 그 흔적이 있는 할례가 내 안에 십자가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만났는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가? 주님께서 내 안에서 잘라낼 것을 잘라내시고 그 고통에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내 안에 세워놓으셨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자,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대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세상 속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치 야곱이가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축복해달라고, 죽으니까 에서 때문에 죽으니까 축복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환도뼈가 부러지죠. 그 고난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가 하나님께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할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 말은 하나님이 야곱과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 이런 축복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도를 통해서 뭔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몸부림을 칠 때 그에게 이제는 그 인생을 바꿔놓는 영적 할례 같은 이런 놀라운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일어납니다. 이 야곱이가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죽지 않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는데 죽지 않았다고 야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베델에서의 만남과 야복강에서의 만남은 좀 다릅니다. 베델의 만남은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만남입니다. 그러나 야복강에서는 내가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을 만난 겁니다. 물론 베델에서의 만남도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지만
야복강에서 만나면 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났을 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주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 거예요. 주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름도 바꿔주시고 달리 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할례 언약을 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니까 하나님의 그를 향해 바라보시는 것도, 부르시는 이름도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이름이 바꿔져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할례의 의미는 사실은 구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잘라내서 뭔가 이방인과 다른,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표징입니다. 표징. 그런데 이것이 그림자잖아요. 그러면 이 할례는 우리에게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미 속에 뭔가의 표징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표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할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할례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똑같아요. 하나님 볼 때는 뭔가 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표징이 일어난, 영적 할례가 있는, 주님의 흔적이 있는, 여러분 유정란과 부정란이 똑같아 보이는데 알을 품으면 부화되는 게 있고 부화되지 않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들이 다 똑같아 보고 다 똑같이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영적 할례가 이루어진 생명력을 가진 표징이 있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할례,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과림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영적 할례를 통해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의 하나님 되시는 아름다운 믿음과 체험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근데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특별하게 여기고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셔야 돼요. 자, 옆 사람 좌우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주님을 만났습니까? 진짜 만났습니까? 주님 만나는 것도 다 좀 달라요. 다르다는 것은 단계가 다르다고요. 베델에서 주님이 찾아와 주신 단계도 있고, 내가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이 고난과 환난 중에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여러분 약복강 같은 만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성장은 주님을 만날수록 성장되고 주님과의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더 긴밀한 관계가 됩니다. 사람도요, 그냥 좋을 때만 친구한 사람과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있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줘서 아주 진한 눈물 도는 그런 마음으로 만나진 그런 관계는 또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과도 똑같은 겁니다. 예, 비록 야곱이가 어려웠지만 그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서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긴밀해집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성경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건들은 굉장히 의미성이 있어요. 그 사건 이후로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특별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가리가 내쫓김 받아서 하녀로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녀에게 나는 너에게 특별한 존재다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되시겠다 하면서 내가 너 자녀를 책임져 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하가리는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비록 하녀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면 사라가 주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사라가 간구하고 부르짖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하가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몇 번? 2번이나요. 여러분, 성경이 야곱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리고 욥도 그의 자녀가 죽고 자신이 병들고 많은 것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애통하다가 여러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욥이 만나지요. 신기한 것은 이전까지도 하나님이 욥을 사랑해서 산후를 두르시고 그의 삶의 축복이 정말 부도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줘 동방의 최고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셨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하나님을 만나거나 경험하거나 인격적으로 체험한 건 아니었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다 이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신앙도 욥이 하나님 만나기 전 단계의 신앙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신앙 가운데는 사탄이가 우리를 침범해 들어오는 위기도 욥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걸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축복은 올 수 있지만요. 자,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신기한 거는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의 상처도 어려움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회복이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면서부터 욥의 삶의 환경은 완전히 질은 바뀝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돼서 어둡던 그런 그 인생의 어두움과 저주의 이 모든 것이 물러가고 강력한 주님의 빛이 나타나서 여러분 욥의 인생이 확 열려지고 할렐루야.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욥기서 한번 보시라니까요. 욥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욥기서 마지막을 보십시오.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마지막 욥기서는 뭐로 끝나냐. 이전보다 더 많은 은혜와 복이 있었더라. 그래서 욥의 딸들 속이면서 아주 엄청난 미스코리였나 봐요. 그러면서 욥이 엄청난 물질 그런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인생에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 할례가 일어났죠. 변화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주님 믿었다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은 단계와 영적 할례는 또 다른 겁니다. 주님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이 표적이냐? 그의 인생에 주님 만나고 인격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후에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여러분 드립니다.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할례가 있은 후에 그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야 나도 육신의 할례 받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것을 바울은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구나.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 할례 받고 내가 겉으로 뭐를 했고 나도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이 겉으로 있는 유대인 되지 말고 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 아시죠? 이 베드로도 성경에 예수님이 시몬인데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인데 베드로라고 주님이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되리라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붙여주신 거죠. 미리 불러줬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은 내게 알게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반석 위에 즉 이 믿음 위에 이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는 사실은 영적인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받았는지도 모르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러나 영적인 할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여전히 베드로는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간구하면서 만날 때에
그에게 영적 할례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이렇게 영적 할례가 일어나면서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지요. 나약한 존재가 초강력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개바가 되죠. 진짜 반석이 되지요.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의 할례가 영적인 할례로 더 발전되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진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이 관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돌아볼 때 야곱이도 아까도 베델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과 야복강에서 만난 사건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기 시작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출발됐지요.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만나 주셨냐? 아닙니다. 그가 전에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하나님의 신령한 아브라함의 복이죠. 이 장자권이라는 이 복을 영적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 그가 인간적인 미움과 쫓김과 이 고난의 십자가를 다 마다하고 주님의 축복의 신령한 복의 축복의 길을 믿음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선택했을 때 그의 삶의 현실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었습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고난이 와도 할례 아픔이 있어도 주님이 원하는 뜻을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의 가시밭도 기쁨으로 밟고 나가는 것, 이것이 진짜 참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을 주님은 보시고 그가 믿음으로 선택하여 도망가는 어려운 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복의 주인공이 되려고 이 땅에서 여러분 가족의 미움과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그 할례와 같은 아픔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참된 믿음의 길이요 복된 길이요 또한 주님의 상급을 받을 이 길, 이 할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야곱에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지금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려고 나타나셔서 말씀한 겁니다. 심심해서 얼마나 힘드니 마을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너의 하나님 돼서 바로 조상의 하나님 돼 내가 너의 하나님 돼서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올 때까지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예,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여러분 야곱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아멘, 힘들어도 여러분 미라로 썩어지면서 믿음의 선택을 자꾸 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한 관계로 다가오시는, 베델처럼 다가오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델처럼 주님을 만나고 또 야복강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영적인 할례가 우리가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관계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한번 외쳐보자.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외쳐봐요.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려면 먼저 내게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주님 예배드리면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사모함이 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받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나와? 그 사람은 주님 만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실상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못 만나면 주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나의 특별한 관계가 안 되면 믿음이 성장될 수가 없어. 왜? 주님과 나와 특별한 관계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연약하여 넘어져도 주님이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수렁에 빠져도 주님이 건져 주시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주님이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 주시고, 여러분이 작은 신음문을 해도요 듣고 하나님 행해 주셔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번에 늘 얘기하지만 저 중환자실에 죽어갈 때 뭐 몸이 아프니까 뭐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폐혈증 말기라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살아났는데, 그 외로도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 다 이렇게 세심하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그 마른 땅을 말리셔서 건너게 하신 분이에요. 물만 빼고 물만 빼놓고 질퍽한 곳을 그냥 건너라고 하시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이 질퍽한 이 뻘의 땅을 마른 땅으로 다 바람을 통해서 말리시고, 드라이로 말리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이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지 않기에 우리 삶이 하나님 없는 희미한 삶을 살다 보니 뭐 믿음이 더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을 못 느끼니까 신앙이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되는 게 없어. 어려워도, 귀신이 지랄해도, 병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 삶은 여전히 그 자리야. 하나님이 꼭 고아처럼 버린 것 같아. 나는 광야에 홀로 있는 것 같아. 누가 나의 의지가 되고, 누가 나의 위로가 되고, 누가 나의 도움이 되나. 여기서 힘든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럴 때가 참 힘들어요.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을 외면하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독하게 하십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내가 주님의 뜻을 떠나서 죄를 행하면요 하나님이 잠시 동안이라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고독하게 침묵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길 걸어가면 안 되고요, 자꾸 믿음으로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힘들어도 몸이 원하는 대로 가지 말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 말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더 크게 좀 아멘 합시다.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좀 드리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우리의 삶을 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달리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간다면 나는 더 이상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이도 참 하나님의 신이 떠난 어려움을 겪었고, 사울 왕도 그랬지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떠나버려서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또 정말 그런 어려움도 겪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요. 물론 회복했지만 에스겔 18장 19절 2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죄인이요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이전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띄워주셔야죠. 그리고 그러나 내가 만일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돌이켜 죄를 행하면 이전에 행한 의로운 것, 믿음의 행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우리 성경 다 같이 읽어보시죠.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 21절.
요게 우리가 행해야 될 겁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고 내가 잘못 살아서 저주와 결박과 어두움과 절망과 여러분 위기가 왔어도 우리가 돌이켜서 죄에서 돌이켜서 죄라는 거는 꼭 여러분 도덕 윤리적으로 나는 잘못 없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게 다 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게 다 죄라 이 말이야. 죄에서 돌이켜 떠나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말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자, 계속 읽어.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계속 읽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아멘. 자, 여기까지 마지막이네.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무리 의인이어도 마지막에 여러분 죄 짓고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죄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특별한 관계라는 거는 내가 과거에 특별한 관계였으니까 라고 하는 것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선자 노릇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는 은혜로운 특별한 관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라는 거 참 중요한 거죠. 관계는 변합니다. 따라서 관계는 변하는 것이다. 좋은 쪽으로 변할 것이냐 나쁜 쪽으로 변할 것이냐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번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 거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고 참 그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지금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신이 떠난 것 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내가 불러도 대답 없고 기도해도 응답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통곡하며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만났던 야곱처럼 절망 중에 부르짖던 욥처럼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은혜로운 특별한 관계가 되어지고 나의 하나님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까지는 조금은 십자가와 자기 부정이라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주님과의 관계가 특별한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그 다음은 어떤 환난이 와도 요셉처럼 야곱처럼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환난이 물러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우리가 금요 집회 때 나눴습니다만 그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 눈물의 기도가 교만한 마음이 겸손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딱 회복됐어요.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시는 순간에 다시 그의 인생에 병도 회복되고 그 히스기야 때문에 이스라엘이 위기와 저주가 임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도 살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히스기야도 죽고 그 다음에 나라도 죽기 일보 직전이었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니까 히스기야도 살고 그가 맡은 직분, 그가 맡은 책임지고 있는 나라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뒤에 엄청난 관계 회복했는데 축복까지 받아버려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데 힘쓰고 다시 한번 주님 나 만나게 해달라고 어린이 찬양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정말 저도 옛날부터 제 마음속에 늘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녁으로 가서 부르짖을 때마다 늘 내 속에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한다고. 저는 뭐 기도의 제목이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늘 아버지 주님 찾는 거. 물론 내가 신학생 때도 목 쉬면서 다녔어요. 맨날 살살 해야 되는데 너무 세게 부르짖어가지고 그 성가대를 쓰면 목 쉬어가지고 고음 불가했어. 그래서 이름의 목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목이 좀 괜찮아졌었는데 요즘 최근에는 제가 목 관리를 좀 잘못해가지고 지금 목이 쉬었는데 목이 좀 안 좋아졌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자 하는 진짜 사모함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진짜 사모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기 원하시면 아멘. 진짜 만나기 원하시면 아멘. 그냥 만났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만남은요, 만난 다음과 만나기 전과 달라요. 만났는데 만나기 전과 만난 다음이 다른 게 없다면 여러분 제대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그래서 가인도 만났다니까요. 만남이 제가 말씀하는 축복의 만남으로 이 인격적 만남이 있냐, 아니면 가인처럼 주님이 예배 때 만나줬어요. 어떻게 만났냐. 가인아,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안타까워 갖고 만나주신 거야. 죄 좀 제대로 회개해서 더 큰 죄 짓지 말라고. 이런 만남과 주님이 그래 내가 너희 죄를 사할게, 그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해서 만나주시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안타까운 건 그래요. 다음 세대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왜 열정이 없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것에 대한 관심도 가치를 몰라. 이 예배 시간을 멍하니 졸다고 찬양도,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모함이 있다면 그렇게 찬양합니까?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모함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저요 주님 만나려고 헌금도 많이 드려봤어요. 주님 만나는 게 쉽지 않더만요. 그런데 11조도 떼먹고 주일도 범하고 그러면서 주님 만나고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만난다고요? 어림없는 소리. 하나님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가치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만나 주실 것이요, 만나 주실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32편 6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오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실 것인지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기 시편 32편 6절 말씀 한번 띄워줄 겁니다. 자, 시작.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홍수가 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준다는 건 만나 준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경건한 자에게 만나 준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말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는 입을 재갈 물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가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다는 거죠. 경건한 자,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주님 만나려고 자꾸 주님을 찾는 사람을 말해요. 예배자죠. 근데 본인 속에 예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바꿔 말합니다. 주님 만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 주님을 진짜 만나려고 한다면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셔야죠. 기도도 안 하면서 죄송합니다. 만나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당신 양심 속이지 마요. 당신이요? 양심 속이다가 당신이 기도하다가 영적 기도 들어가잖아요. 당신이 통곡합니다. 왜냐? 성령님이 내 양심의 소리를 드러내요. 그럼 알아요. 저도 그거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랑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주님 어떻게 만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만 나와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데 이게 사모함도 사라지고 그 부흥회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때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자,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 속에는 정말 주님을 찾는 자라는 마음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14절 보니까 부르짖어 주님을 찾는 자는 주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야 돼.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분도 문제 해결해달라고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고 주님 찾아지면 홍수가 범람해서 내게 미치지 못하도록 그 재앙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분들은 다 주님 만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죠. 야곱이 하나님 만났죠. 요셉이 하나님 만났죠. 이삭이 하나님 만났죠. 나의 하나님 됐잖아요.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주께서 형통케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게 선명하게 아니 불신자도 알아? 야, 난 너무 부러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성도들도 더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드러났으면 좋겠어. 정말 불신자들도 내게 고개 숙여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박사학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의미. 바로가 왜 요셉 앞에 쩔쩔맵니까? 이 나라에 사느냐 죽느냐는 요셉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시냐에 달려있다는 걸 알았어요. 진짜 참신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이 바로 왕도 알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로 살아가는 사라는 하나님이 힘이 했지만 하가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체험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령으로 반석의 믿음이 되라. 뭐가 되라고요? 자,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건 더 이곳에는 주님을 만난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다음에 더 깊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더 진하게 되는 비결이 뭘까?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반석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냥 믿음과 반석의 믿음 달라요. 자, 믿음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자, 한번 따라서 마음으로 믿는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따라서 체험으로 믿는 단계. 세 번째는 따라서 반석의 믿음의 단계. 자, 이게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는 믿음 안에서 나의 하나님 되라고 그랬죠. 그리고 영적인 할례는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할례가 되라. 그럼 주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다. 그렇죠? 영적인 할례만 받아도 하나님 사랑받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정말 악한 권세를 이기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반석의 믿음이 돼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놀라운 능력 안에서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세 가지 다 성령님의 은혜지만 마음으로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지만 이 마음의 할례와의 단계와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영적 할례와 더 나아가서 이 반석의 믿음은 단순히 성령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도 믿음 흔들립니다. 반석의 믿음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반석의 믿음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반석의 믿음 또한 근데 방법은 비밀은 성령으로 살 때,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반석의 믿음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준이 진짜 진하게 정말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러분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반석의 믿음이 됩시다. 시작. 우리 마태복음 한번 16장 18절 19절 띄워주십시오. 선사님.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자, 여기 보면 이제 반석의 믿음의 정체가 나왔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계속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잡으세요. 18절 띄워주십시오. 베드로는 원래 시몬입니다. 흔들리는 갈대라는 이름을 가진 시몬. 근데 그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베드로라고 불러줬지. 너는 베드로라 하면서 내가 이 반석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이것은 바로 이 반석 같은 믿음이 되었을 때 내가 너를 특별한 관계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교회를 세우면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 음부의 권세는 지금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수많은 영혼, 택한 영혼도 할 수가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음부의 권세를 못 넘어뜨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사람. 물어봅시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또 물어봅시다. 성령 받은 사람 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디모데전서 4장에 성령이 후일에 밝히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하였으니 양심의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해서 택한 자라도 넘어뜨린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내 교회를 세운다는 이것은요 다른 부분입니다. 단순히 에클레시아 밖으로도 부름을 받은 사람은 나 교회지 이런 의미성만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할 때는 반석이 아니에요. 시몬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고 이루삼의 기적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그래서 그렇게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이것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믿음을 가졌지만 그는 여전히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음부의 권세에 져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봤어요. 왜 넘어졌느냐? 반석의 믿음이 아니라 시몬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언제 반석이 됩니까?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입고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베드로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닙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죽음 앞에서도 죽음이라는 사망을 갖고 근데도 매를 맞으면 맞았지 흔들리지 않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때려잡고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는 곳에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니까 죽음에서도 살아나고요. 질병과 저주도 물러가고요. 귀신도 떠나가고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관계, 반석의 믿음 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아마 이 교회에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반석의 믿음은 반드시 뭐가 돼요? 순교자가 됩니다.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순교자가 하고 싶다 객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다 했잖아요.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하는
저도 기도할 때들 말합니다. 주님, 문은수의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성령으로 말하게 해주세요. 근데 성령으로 말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성령님이 일하심이 있어요. 굉장히 이게 성령으로 말하는 신앙의 수준은 다른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저는 자꾸 충청도 사투리가 나와요. 왜 나오냐? 내가 충청도 살았거든. 내가 세상에서 살면 세상의 말이 나오고 내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말하게 되어 있고 다른데 섞인 사람들이 태반이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정말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으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으로 말할 때 그의 삶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엄청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19절에도 나오죠. 뭐 어떻게 됐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천국 열쇠를 주죠. 그러니까 반석의 믿음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능력의 할례라고 제가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천국 열쇠를 줍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요. 이 천국 열쇠를 가져갖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과 축복과 은혜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갖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석의 믿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나타남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시는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은혜 입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아마 여러분 이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내가 못 지키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려도 못 이기게 만드는 확실한 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에 턱걸이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넉넉히 들어가고 실족하지 않고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대로 이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석용되지 않습니다. 정말 천국의 열쇠 가지니까 우리는 무능하고 질그릇이고 이 땅은 너무나도 음부의 권세가 강력하게 역사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근데 천국 열쇠를 가지면 이깁니다. 이겨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이에요. 예수님으로 더불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일했죠. 예수님으로 더불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일할 때 이 땅에는 진짜 천국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도 천국 열쇠를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 그런 천국의 통치와 다스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베드로도요, 마가다락방을 거친 다음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살기 시작하자 진짜 그가 시몬의 삶이 아니라 반석의 삶이 됐죠. 베드로라는 반석의 삶이 됐죠. 반석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능력의 할례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의 삶에 천국 열쇠를 가진 것과 같은 가진 사람으로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무능한 베드로가 아니라 능력 있는 예수님을 더불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베드로를 통해서 막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의 그림자만 손수고만 만져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며 엄청난 그의 말이 떨어지자 말씀이 떨어져서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 베드로처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반석의 믿음이 이렇게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의 믿음은 응답의 기도고 천국 열쇠를 받는 사람이고 주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주님 교회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주 특별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와 바울을 똑같이 여기겠어요? 아니에요. 다니엘과 나를 똑같이 여기겠어요? 아니에요. 뭔가 그들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세워갔기 때문인데, 바로 이렇게 바울도 그렇고 반석의 믿음이 돼서 순교하며 변질되지 않는 믿음, 참믿음 갖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그 믿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 반석의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단계. 내가 잡는 건 언제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주님이 잡아주시는 단계는 내가 놔도 놓아지질 않아요. 이게 반석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배반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나를 붙들어줘서. 예, 그분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단계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할례가 형식이 되지 말고 성령 안에서 마음의 할례의 역사가 영적인 할례로, 영적인 할례에서 더 나아가서 반석의 믿음, 능력의 할례로 우리는 세워져서 더 강력하게 초강력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이거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될 길을 보고 가셔야 됩니다. 길을. 적당히 교회 다니고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보니까 뭐 다 거기서 거기 같고,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 힘써야 되는 겁니다. 뜨거운 주님과 나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 편에 서시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들이 주님께 믿음으로 막 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져 줄 수밖에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간 그 믿음, 이삭처럼 모리아산에서 순종하며 나를 데린 믿음, 야곱처럼 목숨 걸고 사모하며 주님의 복을 받아낸 믿음, 바울처럼 주를 위해 만물이 찢기처럼 될 때까지 성령을 쫓았던 믿음,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주님께 믿음으로 길을 걸어갔던 그 믿음, 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이런 믿음으로 고퀄리티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관계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대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어떤 이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십자가가 어떤 이는 더 한 단계 나가서 성령을 통해 주님을 만남으로 영적 할례로 피 묻은 십자가가,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살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는 반석 위에 세워진 천국 열쇠를 가진 주님 교회로 세워지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워진 자들, 이렇게 우리는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더 강력해져야 되는데, 세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더, 나의 하나님이 더 희미해지는, 내려가는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월 가면 갈수록 나의 하나님이 더 강력해져서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성 속에서 크고 비밀한 일을 만나며 하나님의 간증의 역사를 세워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점점 강성한 자가 됐다고 했어요. 우리 신앙은 점점 그렇게 돼야 되겠죠. 왜 바울이 주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며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종처럼 살아갔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더 진한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주님의 사랑에서도 있지만, 상급받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어떠한 관계성과 어떠한 단계 속에서 진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님이 나의 삶에 움직이는 이유, 여러분의 움직임이 다르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확실히 주님 안에서 정말 그분께 속해서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향력이 나타나서 나를 통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 되고 예수 생애를 재현한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은혜는 없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놀라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달라져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바뀌어서 그 인생이 더욱더 영화롭고 아름답게 세워졌던 기적의 이삭을 만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셨던 이 사건이 아브라함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더 진한 하나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 믿음으로 달려가시고 우리도 미랄로 썩어져서 아름다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